이 시간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플롯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그죠? 자주 이렇게 앞에서 플롯을 연주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바이올리니스트도 있잖아요. 예성이 형제도 많이 또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악기를 잘 다루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그냥 쓰면 안 되고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20년도 1월이면 매년 1월이면 반복적인 설교이지만은 가장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축복의 열쇠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낀 신앙생활하면은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지게 되고 어려움을 받게 되는데, 첫 단추를 어떻게 잘 깨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날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기본적인 부분을 잘 여러분이 듣고 토양을 잘 다지기 위해서 그 속에서 어떤 씨앗이 뿌려진 씨앗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새들이 깃들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가장 기본의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줄 압니다. 축복의 열쇠, 저는 첫 번째로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잠깐 양해를 구할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2박 3일 정도 걸릴 텐데, 여러분 각오돼 있습니까? 바쁘신 분들은 한 3, 40분 듣다가 지루하시면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안에는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신학교 다니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있지만 대표적인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는 거룩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은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과 사랑을 동시에 하나님 안에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그럴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공의, 거룩, 즉 공의인데, 공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벌을 면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악행을 그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죄를 경멸하고 죄를 싫어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과 동시에 또 하나님 안에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성, 공의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저절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니라.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반대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창조주가 있는데, 그 창조주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1장 1절 첫 구절부터 바로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한 역사가 바로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바로 만드는 과정들이 하나씩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가라사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한 작품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인간을 만드시는 재료는 바로 뭐냐면 흙을 취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형상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최초의 인간의 이름을 누구라고 하면 아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리고 또 하와를 또 창조하셔서 바로 이 하나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 사건도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천지 속에 바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형상 닮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거기에 두신 거예요. 두시고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다섯 가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에덴 동산 안에서 바로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두고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하고 그리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죠. 아담아, 네가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식물도 다스리고 동물도 다스리고 모든 걸 내게 너의 권한을 줬으니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권한을 줬어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둬서 그의 모든 축복의 권을 그에게 줬느냐. 그 이유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시려고 하냐면, 에베소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세 번이나 같은 조기를 같은 구절로 등장이 되는데,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만 준 게 아니죠.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소위 말한다고 한다면 드론처럼 사람을 그 안에 폭탄물을 설치해 놓고 보통 눌러가지고 막 터뜨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로봇 형식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드론은 인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떤 기계적으로 드론처럼 AI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주신 거예요, 인간 안에. 그래서 인간 안에 어떤 로봇이나 동물의, 여러분 로봇이나 동물은 자유의 의지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만드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 조건이 딱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원칙을 하나 정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부터 바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대로라는 것은 자유롭게 먹으라 했죠. 각종의 동산 나무를 에덴동산에 주시고 임의대로 자유롭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다음 구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 구절을 생각 안 하지 않고 무슨 구절을 생각해요? 바로 17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허용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하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을까?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뭘 좀 얘기 좀 해봐요. 네? 뭐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했던 이유는, 바로 선악과를 허락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의 최상의 조건을 첫째는 인간에게 위탁을 한 거예요. 다스려라. 모든 동식물들을 명령하고 이름도 다 줘라. 바로
사자, 호랑이, 여우, 새끼 뭐 등등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선악과를 허락하는 이 선악과를 너희가 바라볼 때마다 너는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네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런데 선악과를 바라볼 때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는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김하늘이라는 영화 배우 기억나죠? 너는 학생이고 나는 뭐예요? 선생이야. 알았지? 그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학생이 선생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학생은 배워야 된다. 다시 말한다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간에게 확실하게 인간에게 부여해 줬어요. 근데 그 전에 모든 실과는 임의대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권한을 다 준 거예요. 선악과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궁무진한 그런 엄청난 세계에 인간에게 다 부여해 줄 건 부여해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짝문하고 탕르르르르고 정복하라. 이런 것까지 다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자유의 의지를 아담과 하와가 이 자유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쓰지 않고 그 길을 누구에게 길을 기울이냐면 마귀에게 길을 기울여요. 그럼 마귀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그거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 나중에 얘기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기울이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누구에게 순종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아니죠. 마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귀에 유혹한 게 뭘까요? 바로 이미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네가 창조주가 아니라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교묘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누구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넘어진 거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넘어지는 과정을 하려면 한 2박 3일을 걸리니까 뛰어넘고 자, 죄를 진 거예요. 자, 죄를 졌는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공의, 거룩.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사랑. 근데 하나님의 공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아담이 죄를 졌네. 죄를 졌을 때 그냥 공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죄를 그냥 용납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공의적 선포된 말씀은 다시 걷어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한 이 아담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묻게 되는데 그 최초의 인간의 아담에게 그 죄의 심판이 세 가지가 찾아온 거예요. 세 가지가.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에덴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추방시킨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22절에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나무가 있는 거야. 그 에덴 동산에 그 죄된 상태 속에서 영생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그게 둬버리면 죄된 상태 속에 죄를 진 상태 속에서 영생하는 영생나무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안 해도 되죠?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냥 쫓겨난 거예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덴전에서 죄인된 몸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이 영생하는 영생나무를 먹게 되면 영원히 죄 가운데 죽지 않고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차단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거예요. 이해되시는 건지 안 되시는 건지. 찬양대 좀 반응 좀 보여요. 반응은 안 보여요. 아니 너무했나?
화내지 말아요. 열정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찾아온 심판은 바로 뭐냐면 아담의 죄를 짐으로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 한다고 그랬어요?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에 선포된 말씀을 거둬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결국 인간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안 죽고 싶죠? 살고 싶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인간이 왜 죽느냐? 죽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찾아온 심판이 죄의 심판인 결국 죽음의 심판인데 그런데 말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거든.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세 가지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은 바로 뭐와 분리냐면 영혼과 분리야. 우리 만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무슨 재료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불어넣어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서 생겨진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것이 분리되는 순간 죽음이거든. 근데 이 죄를 통해서 죄를 안 졌으면 그냥 사는 건데 죄를 짐으로 인간은 그때부터 육체 속에 영혼이 분리돼서 결국 죽음이 찾아오는데 이걸 가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3장 19절에 너희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육체의 고향은 어디예요? 흙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묻어? 흙에 묻어. 그게 바로 우리의 인간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분리일까? 하나님과의 분리야. 하나님과 분리인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공의의 심판이야.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관계가 딱 끝나버리니까 인간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시기, 질투, 혈기, 분냄, 미움, 증오, 멸시, 천대, 살인, 욕설, 다툼, 음란, 간음, 게임방, 교만, 오만, 욕심, 뭐 이런 것들, 고통, 불안, 그리고 염려, 좌절, 질병, 우울증, 그리고 또한 자살, 살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인간 안에 죄성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마귀의 속성에 닮아서 인간은 결국은 무너지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추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첫째는 무슨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은 바로 어떤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분리야. 마지막 주님의 재림 심판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이거는 누구도 예외 없어.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예외 없는 거예요. 다 속하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으시든 안 믿으셔도 상관없어. 죽으면 알지 뭐.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말하거든. 뭐라고 말하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간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의 생명책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왜 아멘 안에 찬양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의의 심판이에요. 첫 번째 에덴에서 추방됐어. 두 번째 사람이 죽게 됐어.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게 찾아온 거예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 세 번째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이 원래 누구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형상이 파괴돼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인간의 안에는 바로 살인이 찾아왔고 거짓과 시기, 질투, 멸시, 아까도 말했지만 온갖 질병, 뭐 이건 말할 수 없는 찌꺼기 같은 시궁창 냄새 나는 것들이 그 안에 막 우글거리며 살아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형상 파괴돼 버리니까 그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죠.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하게 된 그 첫 번째 증거물이 뭐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낳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아들이 두 아들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고 있는 두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누구 거 받으시고 누구 거 안 받으셨어요? 아벨 거를 받으시고 가인 거를 안 받으셨거든. 그러니까 아벨이 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인이 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열 받았거든. 열 받으니까 바로 가인이 가인이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전랍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벨을 향해서 눈짓이 뭐냐?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창세기 4장 5절 보잖아요. 4장 5절. 가인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어땠다는 거예요? 분하여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했거든. 여러분 자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런 모습 하는 거잖아요. 안색이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시기심, 분냄, 미움이 싹이 트기 시작하면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결국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여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다음에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그 죄의 속성을 닮은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모습의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인류의 살인사건이 누구냐? 가인이 인류를 살인사건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고민되시겠어요? 이런 모습들, 이런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고민되겠죠?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할까? 인간이 죄를 지어놓은 이 모든 상황들을, 이 사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왜? 하나님은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 아까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속성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의와 사랑이 있는데, 자, 결국 어떻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공의와 그 다음에 또 한편에는 사랑이 충돌이 임하게 되는 거죠. 충돌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상 인간은 반드시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내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근데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사랑인지라 그 심판하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완전한 타락을 해서, 그렇다고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완전 부패, 완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0.000%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정해놓은 게 뭐냐?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구해낸 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를 보내기로 하신 것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시기로 하나님의 하늘에서 작정하신 거죠. 그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결정 내리셨죠, 그죠? 예? 누가 갈고 할 때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바로 모든 협의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 삼위일체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협의상 내가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정 내렸던 그 결정 내린 그 결론을 바로 이제 이루시는데, 그 결정된 상황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보내시기로 작정된 상황을 최초에 누구에게 알렸느냐?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타락한 죄인인 인간에게, 네가 죄를 졌지만 너로 인하여 모든 후손인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마땅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다시 구원할 방법을 세웠는데 그 방법이 이와 같다라고 아담을 불러서 이야기한 것이, 그걸 가지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약속을 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을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내 원수가 되게 하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누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자의 후손, 그럼 떠오르는 게 있죠.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이미 창세기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지금 멍 때리시는 거 아니죠? 이해되셨어요? 죄를 짓자마자 아담 불러가지고 누굴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누굴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내는데,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뭘 문다고 그랬어요?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훗날 알아보니까 그 발꿈치를 물었던 게 뭘까? 십자가거든.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았다는 것은 뭘까? 그들의 계획과 모든 죽음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려놓으신 그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원시복음을 아담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원시복음을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차곡차곡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믿음의 계보인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잖아.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 대신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이 또다시 세웠는데, 그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셋이라고 그래요. 셋이라는. 이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누구를 나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오게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는 건지 안 되시는 건지.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고 안 그랬어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을 통해서 누굴 낳아요? 쭉 내서 셋을 통해서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이 에녹이 낳았죠. 에녹이 그 65세 무드셀레를 낳고 300년 동안 그때 당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데, 노아가 믿음의 의인이야.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는 가운데 있다가 물로 심판하고 다시 노아의 식구들을 다시 믿음의 계보를 또 세워. 믿음의 계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음부의 세계예요. 마귀의 세계야. 그런데 믿음의 계보를 죽였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물로 심판하고 나서 노아의 가족 식구들 다시 살려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지면서 노아가 누굴 낳다가 나중에 족장 시대가 오죠. 족장 시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르고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는데, 그때 잘 들으십시오. 바로 아담에게 똑같이 원시 복음을 줬던 것처럼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음을 줘요? 장차 너의 나올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너희 씨가 누굴까? 너희 후손으로, 너에서 나올 후손으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데, 그 씨를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가 올 것이다.
아담에게 예수가 올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에녹 시대, 노악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도 계속 너의 후손, 너의 씨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는 바로 어디까지 오냐면 율법 시대까지 오죠. 자, 모세 시대 율법에 광야에서 이 모세가 뭘 받았어요? 두 가지를 받고, 시내산에서 뭘 받고 왔어요? 두 가지를 받아요. 하나는 율법. 이게 고급스러운 그 말씀이야. 예? 잘 들어야 돼요. 율법을 받아와요. 그 다음에 또 뭘 받아와요? 성막을 받아와. 그래서 광야에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고 성막도 주셨는데, 율법을 왜 주셨느냐? 성경을 여러분 왜 주셨냐? 바로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거든.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야. 근데 이 죄는, 율법 중에 또 특징은 바로 뭐냐면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심판받는다, 정죄야. 율법은 죄를 알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을 그것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성막을 주세요. 성막은 너희들은 죄를 통해서 심판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막을 통해서 짐승을 계속, 짐승 제사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성막에서 흘려지는 짐승, 어린 양, 바로 이런 모든 흘리진 제사, 제물들이 앞으로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에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서남북에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통문으로 되어 있어요. 10m. 10m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결국은 바로 구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짐승이 희생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만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율법은 공의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막은 뭘로 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주신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가운데 있다가 율법 시대가 지났어. 열왕국 시대가 왔어. 열왕국 시대에 누가 주름 잡았어요? 다윗 왕이 주름 잡았지. 다윗 왕이 얘기하는 것들을 성경을 쭉 보십시오. 시편이나 모든 그가 기록했던 것은 다 포커스 어디에 막혀져요? 장차 오실 예수, 장차 오실 예수, 장차 오실 예수.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에 딱 들어갔어요.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대. 분열왕국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그때 막 선지자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이사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바로 선지자들이 앞으로 그가 오실 거다, 오실 것이다, 오실 거다, 인류를 약속하신 그 예수가 오실 것이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 사망에서 살려낼 수 있는,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 온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온다, 그렇게 선포되면서 쭉쭉쭉쭉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누구까지 왔느냐? 세례 요한 시대까지 왔어요. 빨리 왔죠. 자, 세례 요한까지 왔어요. 세례 요한 시대. 자, 세례 요한 시대까지 오면서, 자 보십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보세요. 원시복음,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올 뿐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올 뿐이 바로 너의 씨를 통해서 후손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율법을 통해서 주셨고 다 주셔서 왔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300번 이상으로 정확하게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우랑바랑 나라바랑 못 따라가 뿌라니 하면서 먹심지 뽑아가지고 구름 타고 워낙 딱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드디어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전에 왔어요.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왔는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외치고 막 그러는데,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 거야. 보면서 세례 요한이 딱 자기에게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누구로 왔어요? 누구로부터서 왔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구는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낳고 이게 아니라 여태까지는 누구는 김옥배기는 김종록을 통해서 각순다를 통해서 김옥배기가 나왔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만큼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요셉에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막 활동하다가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봤다고 그랬을까 안 봤다고 그랬을까요? 자 봤어요. 보면서 딱 첫면에 대면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인기 짱이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있을 때 막 그때는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올 때 누구에게 지목합니까? 내가 메시아도 아니고 내가 선지자도 아니다. 오직 인류를 구원하실 분 저분인데 봐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성령의 비둘기처럼 그 머리에 임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이 들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유혹받고 승리하고 딱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마감하고 아버지의 드디어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심판대인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는 누가 죽인다고 죽이시는 건 아니에요. 로마의 병경 빌라도에게 죽었다 하지만 그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누가 죽인다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는 누가 올라가신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 인간인지라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랐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여 이 승자를 내게 좀 멈추게 주십시오. 내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은 길을 막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듯이 겟세마네 등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결정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여러 말씀을 만났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겁니까? 나를 버려서라도 이렇게 인류를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나를 내던져서라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담의 후예들이 영원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거입니까? 나를 버려서라도 이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마지막 최후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데텔레스타이 데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도 쉬고 육체도 쉬고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는 길이 열렸다.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주신 거로, 이제는 인류가 소망이 없고 가능성 없었을 때 그분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께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려졌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생명의 성령님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때문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 줄 아십니까? 너무 위대한 고백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셨어요.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 얘기잖아요. 뭐부터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어찌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죠.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만희 저만이 절로 가야 돼.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요즘 똥 싸고 오줌 싸는 하나님들이 얼마나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연병이라고, 연병. 뒤에 떤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 연병이 뭐예요? 죄악을 옮겨다니는 더러운 찌꺼기들. 복음이 아닌 비진리가 결국 우리를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하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여기는 누구도 끼어들을 수가 없어요. 이만희도 끼어들을 수가 없어요. 장길자도 끼어들 수 없고요, 김옥백이도 끼어들 수가 없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밖에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화를 동반하고 모든 것을 다 동반하고 모든 선제를 다 동반해서 우리를 계획하고 하는 어마무시한 일들을 교회 밖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고 축복이고 은총이고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십자가 주시고 예수님을 내주시고 여러분들을 샀단 말이야. 그것이 뭐예요? 행위예요? 은혜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죄를 져서 구원 못 받아. 그렇다면 또 누가 오셔야 돼? 예? 부활하신 주님이 또 내려오셔가지고 또 죽어야 돼?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되어 있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누구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내게 주신, 미안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의 그리스도의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자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39절에 보니까 38절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복음의 소식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불러놓고 당부했잖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대답을 안 하시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로 누가 증인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려지고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이 복음의 소식이, 이 복음의 소식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를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저 미국을 통해서,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바로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조선 땅인 평양으로 들어와서 이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이 민족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여러분 가슴을 파고들고 마음에 파고들어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이르게 돼서,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야 돼요. 이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세요?